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참여하는 마음과 또 회개하는 마음과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우선하여서 최고봉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세계보다도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마음이 연약해졌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담아 들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뜻을 인하여서 하나님 분별치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깨끗한 마음으로 정케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정케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정케해 주시고 진실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술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여하옵나니 우리의 회개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 원하고 쉽게지는 오늘 시간과 같으므로 찬양과 기쁨을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주에 지난 날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낯싸우니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영으로 진리로 정말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신령한 예배가 되어서 드려지는 받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통하여 무한 영광 찬양 받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갑니다. 수습 기간입니다. 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남생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다시 한번 합니다. 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그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사무라 그 문에 들어가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만세 만세 열리니 열린 곳에 우리 들어갑니다. 세상의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주님 앞보다 못합니다.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발라픈 바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별이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슬픔으로 더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마이크가 올려보실래요? 안 되나요? 이걸로 하실래요? 그래도 안 되나? 안 돼요? 큰 소리로. 네, 그 소리를 그냥 합시다. 소리 나는데요? 예. 안 돼가 했어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피며 숨어진 모든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였지라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능력 입혀 주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보좌를 우러러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감동되고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께서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기를 비우며 예비하신 은총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4님 성경책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찾으신 분? 우리 데이비킴 찾으셨어요? 네, 막 오시면은 성경을 오늘 드릴 말씀 성경을 딱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쫙 읽어보셔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찾으신 분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몇 절까지? 예, 18절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니게와 흐모벤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옥에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쓰는 편지가 되어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들같이 여기면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맡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의 전서에서는 교육, 우리 읽은 그 전에는 교역자에 관해서 고난에 관한 어려움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있고 지금 13장 이후로부터는 18절까지는 성도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주면서 부도다주는 너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라. 아름다움이 있는 그 이름을 인하여 늘 고난에 참여한 바 되어서 힘써 이 믿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에 간단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죠. 두 인물이 있어요. 두 인물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버렸어요.
두고선 가버리는 자가 있는가, 나를 두고 가버리는 자가 있다. 15절에 보고 그런가 하면은 나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와주고 옥중을 찾아봐주고 이렇게 섬겼던 오네시보로라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바울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주 나를 격려해 줬고 내가 사슬에 매었을 때에 옥에 가두었을 때에 그렇지만은 그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옥중 수발을 해주면서 바울을 돌봐줬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또 그날에 내가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자, 그날에까지 축복을 해줬어요, 바울이요. 그날이란 것은 주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하고 에베소에 많이 이제 봉사한 것에 대해서 너가 참 잘했더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교회 호모데게도에게 또 말하면서 디모데에게도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오네시보로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을 가져오는 자다라는 이름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사람들의 바울의 이제 전도에 인해서 개종을 했대요. 개종한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했을 때도 자주 방문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여서 큰 힘을 줬다 해서 그런 말을 여기서 이제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은 성도들이 나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예수의 믿는 믿음이 더 크고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째적으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소망을 주시면서 그 구원에 약속하신 생명이시오 부활이신 내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주셨다는 것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 더욱더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러므로 감사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항상 신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항상 찬양도 있잖아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서게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든든히 세워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이 확실한가 하고 성경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너 모습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를 찾겠다라는 건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 길로 가버려요. 아니요 세상이 편해요. 마음대로 살래요. 내 버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맞뜻대로 막 살을래요 하고 이 자유의지를 헛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억지로 잡아당기지는 않으십니다. 계속 머무르고 기다리면서 오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라 들으라 오라 그 말씀을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잡아주지 않으니까 주의 영이 잡지 않으니까 누가 잡겠어? 세상 영이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나 따라와봐라 하고 갖고 뒹굴다 보니까 재산도 탕진해요. 사람에게도 실속당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붙잡지 아니하시겠는가? 너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는데 너가 오질 않잖아. 나는 다 열어놨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나를 애면하려고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 주인이 바뀌었으니 내가 너에게 오라고 하겠지만은 감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말이죠. 처음부터 도둑이라 그랬어요.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확 채버리죠.
그래마저 쫙 채워버리면 거 갖고 노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는 우리 육체 속에서는 육이란 것은 이게 몸 말하고 신이란 것은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는 이런 자유 의지를 따라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이 거기에서 계획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신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계영을 부어주실 때 그 생계영 속에서는 신을 사모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이 그 생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죠? 우물을 봤으면 이 우물은 내 우물이야. 여기저기 나눠줄 수 있지만 내 거야.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넣어줬을 때에 그건 너는 나라라는 것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제 중에 애 길로 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서의 모든 믿음의 역사들은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구약에서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가버렸어요. 그래서 또 왕을 사사시대 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느냐 왕 달라고 했을 때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누구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을 기름을 부었지만은 일대 왕은 사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신전, 그 전에는 신전 정치로서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 인간 사람의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그런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잔잔한 바다에 우리 그림을 그릴 때 어렸을 때 그림 그리를 하면은 꼭 바다하고 산을 그렸어요. 잔잔한 바다 위에 돛담배 쬐끄맣게 하나 그려놓고요. 그 옆에 나무도 딱 그려놓고 이게 항상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 5학년 때 입선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걸 그리는데 항상 그런 걸 그렸던 것처럼 그게 아름다웠나 봐요. 어렸을 때.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꽃들도 있습니다. 또 울창한 숲들도 있어요. 아침 창가에 문을 열다 보면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립니다. 화창한 그 햇빛도 보면서 자연을 통하여서 정말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다. 참 신기하고 묘하다. 과연 이게 신의 섭리다라는 걸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햇빛을 만듭니까? 안 되죠. 가짜로 막 만들고 그러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전기불이 들어와요. 이거 누구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지혜로운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 있다라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자 해서 첫 번째 좋은 믿음이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나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자식과 아버지와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조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만드시는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어요. 자, 새들이 하늘 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새는 나르는 것이 저의 직분이죠. 땅에서는 못 나르잖아요. 새가 가는 곳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새가 하늘 난단 말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하늘 날죠? 날개, 그렇죠.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가 있어서 지기들만의 세계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세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가 있어요. 자, 우리 전도할 때 이걸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죠? 물에 살죠. 그들의 세계는 물이에요. 물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물속에 있다고 해서 그냥 삽니까? 뭐가 있죠? 물고기에는? 비늘도 있지. 비늘 숨쉬는 비늘 있지만 그 비닐이 물속에 돌아다닙니까? 지르러미 옆에 지름이 날개잖아 말이야. 날개같이 지름이 있어서 타타타 나간다 난리죠. 하늘에는 날개가 있고 물고기에 지르러미가 있어서 물고기를 헤엄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물고기 세계에서 나름대로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무는 어떻게 있어야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뿌리가 있어야죠. 맞아요. 뿌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뿌리는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땅에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쵸? 뿌리의 생명은, 나무의 생명은, 나무가 있어야 할 것은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돼. 나무다. 살아있는 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냥 사람이라면 동물의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체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요. 생명은 다시 산단 말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동물은요. 그쵸? 우리 사람은 그냥 끝이 아니에요. 흙은 죽어버리지만 생명인 그 생명은, 아버지의 영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것인데 이런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속사람에 내가 또 있어요. 이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죄를 씻음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성장되면서 더 성장되어서 가는 영적 성숙이다. 성장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속사람 내가 다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하나님의 이 생명 속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껍질을 이렇게 둘러싸 있어서 사람이다 이러는데, 그 생명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죄와 벌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연속이죠. 보면 또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우리 심판은 이런 죄악의 심판이, 벌 주는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심판. 자,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땅에 묻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셔서 다시 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땅속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땅속에 묻어버린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시면 이대로 이 몸으로 예수님을 천사같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껍질을 벗어지고 속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 죽은 사람도 껍질이 세상에 흙이 돼버려요. 뼈도 다 흙이 돼버려요. 없어요. 껍질은 없어져 버려요. 속 사람이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다음에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가 있느냐면 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상급받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벌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 심판의 표현이. 근데 항상 한국말의 표현이 심판에 노인됐지만, 그것은 그 은혜의 심판,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는 심판,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것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 또 있는데,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이들은 어디 가냐? 우리 죽으면 그 영은 심판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심판에 가할 것인가?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백부자의 심판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어야 할 텐데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은혜의 심판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상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그때는 은혜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일 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인데, 그때 둘째 부활이 참여한 자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첫째 부활로 해서 예수님의 상급받는 심판에 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대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 때는 다르다. 그들의 심판에는 상급받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백보자 심판 때도 그것은 사단이 완전히 결박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백보자 심판대 있지만, 둘째 부활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한 둘째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 때인데, 이때는 불신자의 심판이다. 근데 우리의 심판은 이 심판하고 다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심판의 차이가 틀리죠. 상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급받는 때고, 이것은
죄악의 심판을 받는 죽음으로서의 저주에서 지옥불에 가는 영원한 심판을, 죄악의 심판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참 기쁨, 우리 영이라는 것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죽을 것인가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껍질은 부패하고 없어져 버렸지만 이 속사람은 분리되지 않아서. 근데 이때 어떤 옷을 입느냐? 그리스도의 세마포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신부의 옷이에요. 세마포 옷. 그리고 하나님 상급받는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의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옷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것에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때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발등상 앞에 주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심판 때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주의 심판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 지옥에 가는 심판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 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심판,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혼인잔치, 은혜 상급받는 그런 일, 심판이라는 말 달리 표현했으면 참 좋겠어. 학자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헷갈리게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상급받는 심판이에요. 예, 그것만 확실히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은 아름답다. 생명 있는 믿음은 아름답다. 네, 생명 있는 믿음은 아름답다. 데뷔, 생명 있는 믿음은 아름답다. 네. 생명 있는 믿음은 아름답다. 해보세요. 생명 있는 믿음은 아름답다. 생명이 누구예요?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죠? 백사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주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거든요. 아니, 박 목사 보면은 이래.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말을 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생명 있는 아름다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말씀에 있겠습니까? 귀에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나이가 인생 많은데. 그렇죠? 아닌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름다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 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거. 우리가 선생님을 볼 때에 잘나고 예뻐서 하잖아요. 너무 귀한 선생님 보면은 선생님 뛰어가면서 선생님 앞에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참 귀하시거든. 참 사랑스럽거든. 아름답거든. 말씀 가르친 것도, 우리에게 대하는 것도. 그래서 좋잖아요. 따라가고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게 웃었어. 네, 그렇죠. 웃는 거 참. 자, 그리고요. 변함없는 충성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변함없는 충성이 아름다운데, 오네시모도로는 구속받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모든 사람들 다 떠났지만은 이는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참 좋은 걸 베풀고 했을 때 얼마나 같이 많은 사람이 따랐겠어요. 그런데 아니 보니까 쇠고랑이 치였네. 아니 바로 로마에 갇혔네. 희망이 없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먹여주고 말씀 전할 때는 우르르 많이 따라왔잖아요. 몇만 명씩 막 왔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씩 따랐잖아요. 짝 십자가에 지니까 다 떠나버렸어. 똑같아.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떠나서 간 거예요. 이럴 때 알곡과 쭉저기의 가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리더가 없을 때 정말 만약 제가 갑자기 안 나타났어. 주일날인데 안 나타났어.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없네? 어떻게 해서? 큰일 났어. 근데 시간 딱 됐어. 예배는 지켜야 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 목사님이 여기 서야 되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없어. 어디 갔어? 이 목사님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대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다 해서 없다 해서 우리 가자 해체 우리 애비 들이지 말자 가자고 해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기도로 여기서 막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로 이끄셔야 되고요. 찬송합시다 하면 막 찬송을 이끄셔야 되고 또 우리 말씀 사역자이신 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 하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또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목사가 여기 서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찬송만 해도 되고 말씀만 읽어도 되고 기도만 해도 되고 할 수 있죠? 네. 아무도 없어. 우리 박 집사님, 안수 집사님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안수 집사는 하면서 밑에서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들은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따라서 순리대로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없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많은 죽어 갔던 사람을 5명이라 그때까지 5명. 그 다음에 이제 그 5명이 살려내는 그 간단한 감정을 살짝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납니까? 그래. 아니 환자들도. 근데 이제 나부터 먼저 1년 후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광암이 있었거든요. 근데 1년 후에 교회 개척하고 1년 후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전 완치예요, 완치. 몇 번 시술인데 안치에 없어요. 찾지를 못해요, 없어요. 그렇게 나부터 치료를 받지만 교인들부터 알게 모르게 치료를 다 받고 있었는데 작년쯤 됐을 때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내가 카톡에 올려드렸죠. 그 한국으로 좀 가신 최병록 그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찬송 30분 하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쭉 하고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까지 30분 간격이었어요. 30분 동안에 있었는데 그때 완전 죽어버렸어요. 앉아있다가 처음에 올 때는 맨 끝에 앉으셨거든요. 차츰 오더니 맨 앞에 왔어요.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나 보다. 근데 찬송 볼 때는 같이 하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그래도 나는 그거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랬는데 아니 말씀을 볼 때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녹화를 할 때 보니까 30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어. 굳어 있었어. 그래서 이상하면서 아프시니까 누우십시오 했는데도 꼼짝을 안 해. 그래서 동영상 끄어버리고 내려갔더니 아니 온몸이 빳빳한 막대기가 돼버렸어. 그리고 땀을 흘리시는데 막 땀을 머리 여기서부터 나는 그래서 내가 얼른 물 좀 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래서 난 누가 내려가는 사이에 누가 물을 들인 줄 알았어. 여기가 짜도 될 만큼 물이 흠뻑 젖었어요. 머리부터 여기까지 몸에 물이 젖었어. 젖고서는 눈을 못 뜨고 말을 못해요. 이미 죽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줬으면 이렇게 치고 몸부림치는 거야. 근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귀는 열렸대요. 그러니까 혼은 떠나지 않는 상태예요. 완전 죽지 않았어요. 혼은 떠나지 않지만 육체는 죽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죽은 거래요. 죽은 거래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분한테 머리 위에 성도한테 처음으로 머리 위에는 안수를 했구나. 다리는 안수했는데 내려가서 나도 내려가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살살살살 내려가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딱 보니까 이렇게 굳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머리 대고 에다가 말해! 그랬거든요. 내가 다른 말 안 했어요. 머릿속에가 말해! 그랬더니 탁 열려버리고 눈도 탁 떠졌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앰뷸런스 불렀죠. 그런데도 안 간다 그래요. 혈압도 정상, 심장 뭐라 그랬죠? 심장 폐컵 이렇게 하는 거 심장 이렇게 하는 거 붙여가지고 하는 거 그 뭐라 그러지? 신전도인가 그거 했는데 그것도 정상. 혈압도 정상. 그래가지고는 안 갔어요. 환자가 안 가야 된다 식구가 막 가려고 안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의사가 2명이 또 왔더라고요. 의사가 진단이 돼야 된다 한다고 신전도 하는 검사하는 것까지 다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한 2시간 만에 이제 그때 배 집사님 계셨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날. 그때 못 봤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 때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영상이 없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치유가 즉각적인 치유가 있는 그때 즉각적인 치유가 된 거죠. 즉각적인 치료로 살아나는 것이 있었고 그분까지 6번째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거 하면은 점진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치료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점진적인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말씀이 들어가면서 점진적인 치료가 그 하나님께서 사시는 부분이에요. 그죠? 내가 뭘 알아서 알겠느냐고요? 내가 뭘 알아서 알겠느냐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치료할 때는 많은 말이 안 필요했어요. 딱 한마디. 딱 한마디. 근데 항상 우리 사역자들은 그걸 알으십시오. 항상 치료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본세, 말씀과 믿음이 있어야 되죠. 거기 플러스 말씀 플러스 믿음 플러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이 안수할 때나 내가 기도해 줄 때에 긍휼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 플러스 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공통점이 6명이 날 통해서 이루실 때 볼 때 보니까 이 세 가지였어요. 그때 많은 말씀이 안 필요했어요. 긍휼한 마음이 확 그를 싹 감싸버린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커서 확 감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확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이겁니다. 자, 이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직접적인 치료할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점진적인 치료하실 때에는 점차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이 너무 꽉 찼어. 이럴 때는 그걸 깨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치료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가 세상에 지식이 너무 많아. 내가 철학적인 문학적인 것 너무 많아.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 하죠. 이게 깨트려야지만이 그게 들어갑니다. 그게 가득 차고 강한 사람일수록 점진적인 치료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걸 아시고 왜 나의 즉각적인 치료 안 나타나? 그건 아닌가 보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픈 사람에게는 정신장애라도 만져주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이 변함없는 그런 충성된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기적을 줬는데도 안 와. 기적을 안 나타내서 기적을 줬는데도 안 나와. 내 딸이 닥쳤어.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만났을 때 막 그래요. 봤잖아. 그래도 잊어버린 거예요. 봐도 안 믿어. 그냥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네시모는 구속받는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했다 이거예요. 주의 종을 찾는 것은 주님을 찾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리더자를 통하여서 내 부모를 통하여서 찾고자 하고 집을 돌아왔을 때에는 정말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분을 믿는 마음이라는 내 부모를 믿는 마음, 나를 반겨주는 우리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도 또 교육을 반겨주는 또한 교육자들과 여러 집사님도 계십니다. 서로 성도 안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 공동체 온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이빗 집사님, 자 여기 찾아오고 아침 새벽기도 나오세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 나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어해. 저 라스베가스에서 뭐 이거 안 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어서 교회 문 열기 전에 가서 나 서 있잖아요. 효식교회,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성김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를 줄 찾고자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가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그 믿음 따라 충성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랑의 수고가 아름답습니다. 자, 오네시모처럼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지만 떠나지 않고 오네시모처럼 다른 사람들이 떠났지만 오네시모로처럼 떠나지 않고 찾아와서 섬기는 이 믿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 하나님께 정해준 시간대에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누가 섰던 간에 그분이 행하심에 따라 또 순서와 질서적인 차원에서 따라서 충성된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작은 둘째 형, 막내 있잖아요. 그렇죠. 질서가 있죠. 다 따라가 줘야 되죠. 큰형이 할 때 다 따라가 주죠. 안 하면 큰형이 막 때리죠. 막내는 그냥 재롱 부리고 난리치지만 좀 봐주죠. 자, 이런 것처럼 교회 생활도 공동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 이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성경적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역사와 선진들의 모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섬김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것.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에 나왔죠. 그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간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까지 찾았음에도 이제 기억하는 그런 바울의 사랑함을 입은 자가 되었고 막
바울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칭찬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글이 디모데 후서의 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앞장에서는 1장, 지금 1장을 하잖아요. 1장 앞절에서는 12절까지는 교역자에 관해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좀 언젠가 깊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한 것은 제가 많이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요,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건요, 왜요?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풀어주시는데 많이 그 말씀에 교절이 있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많이 받고 있어서 내 주특기가 고난을 푸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고난은 즉 연단입니다. 연단. 고난의 시련은 연단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고난의 연단은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는 삶은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고난 받으라 그랬죠. 그것이 고난 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상의 땅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 고난이 많다, 어렵다, 힘들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곱이 넘어갔다, 그런 사람들은 상급이 많습니다. 상이 많아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신대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안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날에 가서 껴안아 주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삼가버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게끔 아픔을 다 벗겨버리신대요. 환자나 장애자라 할지라도 다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십자가는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연단이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이냐? 자, 보면은 십자가는 세상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죄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도 하늘에 열려서 그 주님 예수님 오신 걸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었거든요. 근데 올 때 보니까 아니, 하늘 문이 열려서 오는데 저분 누군가 가까이 근데 하늘이 열려서 음성이 들렸어.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사점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왔다,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죄는 십자가는 죄고 세상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걸 좀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연단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십자가 있고 지는 삶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세상 죄인 것이고 지는 삶은 내가 세상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연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짊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 모든 사람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의 복음 전달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우리 소홀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어진 관계에 소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 자녀, 친지, 친척 간의 죄를 간에서도 우리가 함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헛되게 여긴 악한 행위를 주님 회개하옵나니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의 귀함을 더더욱 알아서 하나님의 참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변함없는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사랑에 섬김이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함으로 상급받는 그날도 기대하지만 이 땅에서도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땀을 많이 흘릴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가진 자가 됨을 믿사오니 이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상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늘 즐거워하며 정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이 주께 있음을 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봉헌을 가져오십시오. 목사님 저기
내 주 대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네, 기도를 좀. 광고를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목사 기도회가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금요 기도 모임에 가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갈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일부가 이제 1시, 2시였었는데 10분을 좀 당깁니다. 찬양 10세가곡을 하다 보니까 그게 40분이 되거든요. 그 대신 2부 예배는 3시 30분으로 30분을 당깁니다. 그러니 밥을 빨리 드십시오. 그냥 밥만 드시고 교제는 이제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제가 있고 또 상담도 있고 또 이렇게 치워가면서 간식도 이제 그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부 예배, 2시 예배가 10분 당겨졌어요.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준비하시고요. 기도로. 그 다음 2부가 3시 30분입니다. 예, 강미리 목사님의 말씀, 복음 전달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전도 편지가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까지 보시면 또 있어요. 자, 이거 긴데 앞뒤로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읽어보시고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전도의 한 장의 전도지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나서 새벽기도를 가는데 전도하라는 그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이렇게 딱 나오는데 가족 패밀리 타치라는 그 조그만 퀸즈 한인교회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만한 종이가 패밀리 터치.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었는데 그 책을 하나 가져가서 읽어보는데 거기에 이분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때 내가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전도지가 배부하는 일이 시작했다는 걸 간증 삼아 밑에다가 썼습니다. 뒤에까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헌금기도와 축도를 교만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국 기도와 축도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